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답니다. 여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궁금해요. 우리가 무슨 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바리새인이 많이 생각날 만큼 사두개인은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끌고 가는 큰 두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합리주의자들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들이고 신앙을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실용주의자들입니다. 확실한 거, 이 사두개인들도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 안에 그러한 노선이 있는 거죠. 아주 그 나라를 끌고 가는 공의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대. 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주장이란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 다 주장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다 주장. 즐겁게 웃으시네. 초를 쳐야지. 우리 몰라도 주장합니다. 아닌 거 알면서도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은 다 주장해. 몇 개 아니라도 주장해요. 이 말씀을 이 주장 때문에 곰곰 생각하다 보니까 말 좀 줄여야 되겠다. 목사는 말을 해야 되고 딜레마네. 나이 들어갈수록 주장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독일 학생들한테 뭘 물으면 그렇게 모른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모른다는 소리를 많이 하냐 그랬더니 논문을 안 써봐서 모른대요. 논문까지 써봐야 그때 입년돼요. 그냥 그때 이놈의 자식들 대단하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 안 할 때는 말 안 해도 편안한 그런 삶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말할 때도 아닌데 말해야 되는 자리에는 안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중에 몇 명이 와가지고서 얘기하기를 모세가 기록하기니까 모세 율법 그러면 그들은 대단한 권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한번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말해. 그래서 딱 권위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람이 남자가 결혼했다가 자식 못 낳고 죽으면 형이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상속자 그러니까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형사 취수라고 합니다. 옛날에 고구려 부여 이런 데 보면 그 쉽게 얘기를 해서 대가 끊기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부모의 것이 되고 부모가 엄마께 되고 엄마가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부족의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재산의 유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고는 근데 형제가 7이 있는데요. 형이 죽고 그래 동생이 얻었는데 그 동생도 죽고 7이 다 죽고 나중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이런 논리대로 하면 7명이 다 한 여성의 남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데 일단 여자가 세긴 세구나. 맨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중에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약한 자의 그대 이름은 아직도 그러시네. 경로당을 가봐요. 펄펄 뛰고 술 마시고 깽판 치던 남편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 동네 맹곤산이 증인 아니에요. 제가 거기 노인에 앉아서 맹곤사님 계시길 문 확 열었더니 100% 여성.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 누구와 아내가 돼요? 이거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논리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엉켜서 난리가 나는 거지. 질서는 무질서해지고 이런 일을 생각해서라도 부활은 있으면 안 돼 이거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뒤에는 이 합리적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논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봐. 저런 모습을 보고서도 천체가 돈다고 할 수 있어? 보여지는 것들로? 그렇다면 이 땅이 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론을 얼마나 오래 폈던.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쪽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름대로는 그 주장에 막 모든 논리를 끌어오고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역사가 인류의 살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소리를 그냥 그렇게는 안 하고 물었대요. 주장하는 그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동의를 구하는 건지 자기들도 이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영 찝찝해서 그래도 좀 권위 있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만은 저 세상 그리고 부활을 해도 돼. 부활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은 자들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 다시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사 같은 거지. 그들은 부활의 자녀지만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대답이 영생입니다. 안 죽는 거. 저는 일단 답 없는 궁금한 건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가서 보셨을까? 이거 봤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랑 다른 차원이죠. 여기에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태도는 간단해요. 부활의 세계는 다른 거야. 그 소리입니다. 지금 부활을 얘기하며 이 땅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데 부활은 다른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고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거기에 맞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건 좀 제가 기억이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늘나라는 뭘까? 제일 좋은 곳은 뭘까?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이런 식이죠.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하늘나라를 가봤어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굴러다니는 길에 돌이 다 금은 보아야. 거긴 제일 싫은 거 하나도 없어.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주장할 때 내 믿음의 근거라고 제시하는 건 결국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과 남들이 얘기한 것을 모아서 근사치에 이르는 것으로 갖다 들이대지만 다른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와서 얘기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고는 진짜 대답을 그렇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는 하고 그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이거 성경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모세가 썼다, 모세가 말했다 하는 건 이 우리 전승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다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한 거지. 이 말을 모세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셨어요.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어. 여긴 거룩한 곳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정신 차리세요. 부활의 하나님을 질문하는 그들의 저의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를 했어요.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이미 죽은 지 백골이 진토된 그들을 예로 들고 나온 게 신기하잖아요. 너무 도사같이 듣지 마시고 따라만 가시면 돼요.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한다면 이미 간 사람 얘기를 왜 할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늘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고백으로 한다면 옛날에 그 빵세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루소라는 사람이 바스칼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던 거 우리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백 잘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세상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뜻이야 라는 얘기예요. 신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 얘기를 해서 얻는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명함을 들이댈 때 하나님이 자기 명함을 들이댈 때 나라는 사람으로 자라고 한다면 어떤 자인가 하고 소개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을 갖다 들이대면 하나님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이 홍보의 시대에 그냥 어떻게 하면 PR을 할까 해가지고선 나로 하여금 나로 말하면 서울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세계 이름을 날리던 소프라노
조수미의 동창 박종호입니다. 박종호 얘기예요. 박종호를 소개를 교회 가서 찬양하러 갔더니 그렇게 소개하더래요. 세계적인 한국이 나온 소프라노, 여기를 세워놓고 소프라노라고 얘기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조수미하고 동창이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들고 와서 소개할 게 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려고 쓴 거 아닙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백골이 진토된 그를 이름을 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 아브라함은 옛날에 그와 내가 놀아서 라고 하는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오늘 내 앞에 너희들이 있는 것과 같이 항상 그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개 같은 말에서 찾아낸 거예요. 이거 대단한 해석입니다. 산 자를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죽은 자를 끌고 와서 이게 살았다는 뜻이야.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어. 이거 한국교회 깊이 생각할 구절입니다. 한국교회뿐이 아니고 개신교 전체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 정리가 대단히 약한 게 개신교예요. 제일 강한 게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죽은 자와의 이게 굉장히 밀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어이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서 아직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래도 죽은 자. 우리는 뭐예요? 그냥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그냥 하고 땡 이제 그냥 우리끼리 그거 아니에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개신교의 제일 약한 점이 교회론이 교회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만들어진 모든 자들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의식이 가까이 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그런 우리의 앞날도 되지만 우리 기독교도 정리가 되는 그런 날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간 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가 몰입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이 내 경험이 되는 것과 같은 현재화가 되는 그런 일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할 말이 많은데 이 성찬식 때문에 그래서 좀 막 나갑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일어난 일을 계속 자자손손 반복해서 앵무새와 같이 만들고 자기가 고백하게 만들면서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일이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남이 한 고백을 내 고백으로 만드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의 헤브라이즘 전통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가지고 내가 알았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헬레니즘과 달리 거기는 이렇게 훗날에 네 자식이 묻거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애굽을 잠잠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음대로 나가게 한 그날을 기념하는 예식이야 라고 하면서 어린애들 때부터 꼭 그 중요한 예식 뒤에는 훗날에 네 자식이 묻거든 이렇게 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홍해가 열리는 그 자리에 내 조상이 쓴 자리에 내가 쓰고 요단강이 흘러내리면서 쓰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그때 내가 거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은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몰입하면 된대요.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주장합니다. 주장. 거기에 맞게 사는 건 묻지 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성경에 살아있다고 했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죠?
살아있다고 그러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잖아. 아브라함하고 놀았었어.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로 정의하면 되냐면 믿음이죠. 믿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부활은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정리가 바로 이겁니다. 사두개인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가 가는데 일 앞에 판단해야 되는 일 앞에 쓰면은 통계를 찾고 경험으로 누적되어 있는 게 있나를 보고 하는 그런 길을 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신앙은 뭐냐? 받아들이고 다른 근거를 찾으려고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근거는 아무도 없어요. 동의합니까? 동의 안 돼요? 제가 얘기해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거 우리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 천지를 창조하긴 뭘 창조해. 원래 그냥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이 형체화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근거가 뭐야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야, 안 젖었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믿음 때문에 사기당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자들 화장품 뭐 때문에 사냐면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 물었어요. 제가 직접. 그래, 그거 바르니까 좀 좋아요. 아, 좋겠죠 뭐. 믿음 없으면 이 기초가 무너집니다. 다 믿음 위에 살아요. 그런데 믿음 위에 산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사두개인들과 같이 동시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자꾸 찾아야 돼요. 뭘 또 새삼스럽게 그런 사람들도 있나 보구나 이러시네. 좋아요. 한번 해요. 믿음은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믿음은 그냥 믿음의 근거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가는 거야. 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두개인 참 이상하네 하시는 사두개인들이 참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아니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봐요. 사두개인이랑 나랑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되시는 분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우리 무슨 일 앞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앞에 섰을 때 믿음은 절룩거리며 뒤따라오고 우리의 눈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하는 것이 먼저 가가지고서 일도 이루어지기 전에 절망하고 까부러지는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삶으로 사시면서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들,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다운 모습으로 믿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한 지도 수십 년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되어서인지 또다시 믿음의 길과는 벌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는 것을 말씀으로 돌이켜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 지금까지 가던 길로 달려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끌고 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